다윗의 장막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적인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내 제사. 아멘.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서 보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각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내는 거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증언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의 뿌리라고요? 다윗의 뿌리를. 예수는 왜 굳이 다윗의 뿌리라 그랬을까요? 왕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또 그 앞에 뭐 모세라든지 또 뭐 선지자 중에서도 뭐 엘리야부터 그 전에 사무엘부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그 다윗의 뿌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아주 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윗이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첫 번째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거처 삼았다 그러면 성막 생각나시죠?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곳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발전되어서 이제는 시온을 택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주하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거주하세요? 영원히 거주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오니즘 같네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냥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시온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의미의 상중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검은 옷을 이 더운 여름에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시온,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죠? 성전에 거하시죠? 근데 그 성전이 어디예요? 더 확장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론까지 갑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온전한 유니티라 그랬습니다. 이퀄리티가 아니라 유니티. 그냥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장막부터 시작하여 성전, 그리고 이것이 거하는 시온, 이 모든 사상들이 다 신약의 교회론으로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이 기능, 첫 번째 역할들은 곧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거 모든 것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의미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진정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배하는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장소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였고 찬양하는 중심지였고, 그것이 영적 전쟁하는 핵심지였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의 근원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 이것이 다 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어진다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아주 넓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처소를 주님은 만들어 가신 건데 이거를 다윗이 알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행했다고. 시편 65편 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아멘. 이 시온은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처소일 뿐만 아니라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이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장막이 약 32년에서 33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장막 통해서 법궤가 이루어지는 거 보죠. 정말 다윗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건 정말 계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지난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4,000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288명의 뮤지션들과 함께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반차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가까이 가면 찬양 소리가 늘 들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 위쪽에. 근데 그 실로 성막의 가장 핵심인 법궤는 다윗이 지금 다윗성 옆에 다윗의 장막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즘에
인테리어 하는 걸 보니까 점점 주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새로 리모델링 되는 집이나 새로 나온 집들 보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하고 하기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방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요리하면 음악하면서 TV도 볼 수 있고, 문 열고 전화 받고, 이걸 다 주방에다가 이렇게 맞춰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게 환상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집을 지어가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나 보죠. 이렇게 설거지하면서도 음악이 멋있게 나오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한국의 영성이 있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요리하면서도 홀리 찬양이 나오고. 그러길 원해서 음악 만든 놀려고 했던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면요, 음악이 들려요. 우리도 그런 거 할까요? 안산에 들어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흥을 별로 안 살아서 안산에 들어오는 길을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이면 막 여러 군데인데 안산은 딱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길이요, 한 6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길 들어오는 길목 위에 중보자들이 5명씩 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딱 시간대 서서 나가는 차마다 축복하고 들어오는 차마다 축복하면, 그러면 들어오면 나가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길이 많으면 그런데 몇 개 없어요.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송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다 쫙 막혀 있어요. 시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시흥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산 위에다가 아예 스피커를 크게 해놓고요 찬양을 하게 해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도시에 가까이 가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고요. 그 안에 찬양 들리는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그렇게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래서 시온은 찬양의 도시예요. 마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찬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죠. 시편 102편 16절입니다. 시작.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그러니까 시온을 찬양하고 시온을 그리워하는 것, 성경에 보면 시온의 문이 아름답도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져서 그거를 원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훨씬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시편이 상당 부분 많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시편이 기록된 게 많다고요.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곡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텐트가 아름답게, 텐트가 뭐 아름답겠어요. 그냥 뼈대 있고 천 둘른 건데. 그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럼 그곳에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전략을 주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작전 본부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외쳐질 때 지시하고 따라갈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법이 제정되어지는 것이요, 공포되어지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시온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국가였어요. 다윗 시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아멘. 시온에 두어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여러분 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초석을 삼았다. 이 돌이 뭘까요? 이 돌이 뭘까요? 성경에 돌 얘기 많이 나오죠. 흰돌, 산돌, 뜨인 돌. 돌이 뭘까요? 흰돌, 산돌. 주로 예수님 표현하죠. 예수님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 시온은 이와 같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중적 의미, 그 당시의 의미도 맞지만 이게 미래적 의미에까지 연결돼서 이 두 가지가 딱 오버랩되어서 연결되어서 이 의미의 확장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장막의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없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과 통치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럼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장막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어떻게 됐었는가? 7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언어에는 발달되어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형용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 부사라 그래요. 이게 뭐죠?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거. 여러분 이게 형용사야? 이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 영어나 이쪽 유럽 쪽에서는 주로 감정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의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아가페, 필레오, 또 뭐 에로스, 뭐 스톨게 이런 식의 같은 사랑인데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하려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는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거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그 시편에 찬양하는 가운데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단 찬양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번역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랬는데 그 단어가 여호와를 바락하라, 야다하라, 여호와를 할렐하라 이렇게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 중에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릎을 꿇고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72편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바락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모르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히브리어 배우기 시작할까요? 바락하다라는 것은 한국말로 바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인정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락,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할 때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찬양하자 그러면 다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 뭐죠? 통곡의 벽 앞에서도 거의 서서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항상 서서 기도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바락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2편 15절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나이다, 종일 바락하나이다 이럴 때 무릎을 꿇고 종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그 빛이 나오십니다. 이러면서 그 찬양이 나간다. 이제 여러분 찬양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또 야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손을 들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나라 선들은 여전히 찬송 찬양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그 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 족속, 유다 지파라는 유다의 어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라는 거예요. 야다. 근데 찬양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했었죠. 손을 들고 찬양 뭐 이런 뭐 또 뭐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아무도 손을 안 들죠. 그냥 우리 찬양만 불러요. 뭐 손을 두 손 들고 찬양. 이 찬양하면서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특히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되죠. 오후에는 괜찮으시고 뭐 금요철에는 괜찮은데 주일 오전에 대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안 된대요. 그 80년대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국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들 군대 같더래요. 움직이지도 않고 자세도 똑바로 딱 이렇게 이러고요. 야 완전히 이거 군대도 이런 군대가 막 고개도 안 흔들고요, 막 쫙 게다가 줄 맞춰 앉히잖아요. 쫙 앉히고. 근데 기도를 하는 데는 정말 군인들이 함성 지르듯이 주야 막 전방을 향하여 함성 5초간 실시 이런 것처럼 주야 야 이거 완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인상적인 그냥 한국에만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손을 들지 않고 다 이렇게 찬양 박수를 치더라도 거의 군대식으로.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알죠? 그 기도원에서 치는 박수들 다 다르고 또 군대에서 해병대 박수도 다르잖아요. 해병대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하잖아요. 천당에서 이러면서 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뭐 박수 치는 게 다 달라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면 박수 치는 게 다르고 한월산 가도 박수 치는 게 다르고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 유대 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야다 그러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다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님을 찬양.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찬양.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이게 굉장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막 개발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동작 가운데 있는 내용인 거죠. 세 번째로는 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드리며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22편 시작. 감사제를 아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며 노래하다 찬양하다 하는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나가요. 이번에 내가 전쟁 나가서 어떻게 싸우리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쫓아가지 말고 돌아가서 매복을 해라. 그러면 이미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아직 그 행동이 행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예언적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거예요. 그럴 때 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거 나에게 준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토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시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시거나 성경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잡고 주님을 미리 감사제로 토다하기 시작하는. 또 네 번째는 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을 튕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편 133편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때는 자마라는 단어를 써요. 현으로 찬양한다. 즉 악기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악기로. 저도 이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이게 다 이런 거구나.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섹션들이 있으니까 막 클라이막스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클라이막스 막 가면 막 신나서 그러면 이제 독주를 시켜줘요. 그러면 뭐 일렉 그러면 일렉이 막 치면 또 그럼 여러분 그런 걸 해보셨나 모르겠네. 그러면 막 일렉 혼자 독주를 막 하고요. 검 피아노 그러면 이제 피아노가 막 혼자 독주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찬양.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럴 때 뭐라고요? 바로 자마라는 악기로 찬양하는. 아니면 반대도 있죠.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악기가 싹 멈추고 목소리로만 찬양하죠. 굉장히 그 멋있죠. 막 이렇게 막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악기 소리가 딱 멈춰지고 유니송으로 목소리로만 찬양이 돼요. 너무 멋있어요. 그 감동이 막 제가 짜릿짜릿하네. 보통 우리는 화음의 멋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유니송이라고 하죠. 한 목소리로 딱 나갈 때 그 파워풀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찬양을 합창할 때 주로 우리는 여의도래 유관순 기념관 이화여고에 있는 강당 있죠. 그거 주로 이제 그 당시 강당이 별로 없어서 그걸 주로 쓰는데요. 합창단이 나오면 대부분 다 사부로 되어진 그 합창이에요. 근데 남성 합창 중에 유니슨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약 95명 내지 100명 정도가 딱 쓰거든요. 그래갖고 찬양하면서 딱 그 유니송으로 나오는데 그거요 되게 힘들어요. 10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틀리지 않고 딱 나가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는데요. 이게 웬만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제가 한 번은 그 판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합창단으로는 그 옛날 CD 말고 RP판이라는 LP판이라네요. 녹음실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무슨 애니롤이 원래 곡은 애니롤인데 뭐였죠? 주의 크신 은혜로서 이 곡을 노래하는데요. 그게 스튜디오 들어가서 하니까요. 주의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소리가 다 틀려요.
이게 워낙 예민한 걸로 잡으니까 한번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주주주 이렇게 나와요. 소리들이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딱 지휘가 되면서 딱 점을 찍을 때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나오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미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게 합창은 이게 똑같이, 그래서 그게 똑같은 소리로 쫙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명이 그걸 맞춰야 돼요. 근데 결국 못 맞췄어요. 그거 녹음하던 분이 아유 안 되겠다고 그냥 가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갔어요. 저희 맨날 그거 연습한다고 녹음한다고 엄청 맞아가면서 빠따로 맞아가면서 이게 정신 안 차려서 그런다 그리고 뭐 맞고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했는데도 이게 안 맞아요. 유니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할 때요 너무 막 너무 소름 끼치도록 멋있어요. 혼자 막 또 감격하고 있네. 이렇게 찬양을 할 때요 다양하게 찬양. 여러분도 뭐 악기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래는 못하더라도 악기는 할 수 있잖아요. 피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되면 탬버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되면 트라이앵글 정도는. 요즘에 또 많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치는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다리에 끼고 두두두둑 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찬양하는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드럼 아니어도요 그 하나 갖고요 거의 몇 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쳐요. 손바닥으로 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대부분 리듬 악기는 우리가 리듬 대충 맞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아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럴 때요. 그러면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샤박이라는 혹은 샤바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란스럽게 외치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럴 때 선포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소리 질러 있잖아요. 소리 질러 그러면 으악 하면서 뭐 야하든지 어하든지 오하든지 그냥 알아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샤박 혹은 샤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너무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그런 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가 있죠? 하도 안 해갖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다윗처럼 춤을 춰 랄라랄 라라랄라 이렇게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 있죠. 그거 하면서 이제 이게 소리 지르려면 거기에 맞는 곡이 있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이거 소리 못 치잖아요. 이런 거 갖고 그냥 못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가 랄라랄랄라 그러면 다 따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까먹었어. 안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같이 찬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할랄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원래 어원이 할랄에서 나와요. 야는 그 엘로힘 그 엘이라는 것의 축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의미의 축약적 의미가 야예요. 그래서 할렐야예요. 할렐루. 우리가 그 메시아 합창할 때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늘 이거를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할자가 무슨 강조점이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뒤는 흐려요.
근데 이거 원 가사를 알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전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은 큰 소리로, 여호와가 야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대부분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거의 버려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가 무슨 누구야 이런 그런 거보다 이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게 아니고요. 할랄이라는 것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조용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크게 여호와를 찬양.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크게 가죠. 이런 게 우리 문화 속에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 김일성 동지 이걸 벌써 하려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있다가 그때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자세가 딱 나오고 목소리도 높아야 돼요. 저음으로 안 되면 우리 아버지 수령 그래서 위대하시고 이게 그냥 딱 톤이 있잖아요. 그 톤이 나와야 되고 그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것이 그 시편 가운데 있다고요. 말씀 읽었던가요? 시편 63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때는 할랄이라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기뻐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할랄. 그리고 테힐라라는 테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하더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찬송이다라는 것은 테힐라를 씁니다. 뭐냐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위에 있는 할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리를 밑에 있는 그 테힐라는 소리를 높여 찬양하다는데, 우리 악상기에 보면 그 점점 크레센도 돼서 가장 크게 포르테 시시시모 이런 거 있잖아요. 포르테시모. 피아노는 작게 하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율동 성경학교 하면 크게 작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그 애들 민요래 동요 같은데 뭐 퐁당 줄을 던지자 줄을 던지래 돌을 던지자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하면 뭐 크게 그러면 나물 아파더라, 작게 하면 퐁당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상 기호 가운데 정말 크게,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뭐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전심으로 이런 데서도 작게 하는 거야.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볼륨이 크게 전심으로 하도 이렇게 창피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볼륨을 다하여서. 이럴 때 테일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가운데 노래할 때요, 이런 다양한 찬양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그냥 거룩하게만 불렀던 찬양,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전제가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해서 깔려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찬양들이요, 다윗의 장막에 계속 외쳐진 거예요. 그럼 24시간 288명의 뮤지션들이 4,000명의 찬양대원과 함께 이 찬양이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은 찬양 똑같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거기에 음악을 담당하는 그 음악 감독들이 있어요. 그 감독들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지고 그 곡이 붙여지고, 이거는 그 악기로, 이거는 소리 질러서, 이거는 손을 들고, 이것은 무릎 꿇고 이러면서요, 그 찬양들. 제가 우리 제사장 기도 원료가 이스라엘에 사는 시드로 기도인데요, 기도 문장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하는 그 선교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게 다 표현돼 있어요.
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이 기도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그 앞에 그게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3번을 절하고 이러면서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이걸 다 준비하고 기도쇼까지 쓰고, 그리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딱 표시가 있으면 그 앞에 그 기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걸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의미를 모르고 하면 무슨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3번 돌려서 놓고 떡단해지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유대인의 기도에 실제 그 정해진 기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곡만 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기쁨과 깊이들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치고,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개발합시다. 우리 식으로 개발합시다. 아니면 뭐 저기 장고래도 세워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 시작. 아멘. 하늘에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제일 뒤에 보니까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어떤 소리가 일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요. 여기에 나오는 큰 우레소리, 천둥을 이야기하죠. 하늘에 예배가 들리는데 하늘에 찬양이 들려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천둥 소리 같다. 천둥 소리. 제가 우리 한동안 제가 그 다운 받은 영상 중에 카나다에서 찬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태평소가 인도에서 부른, 여러분 요즘 그 동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요, 이 그 오케스트라가 한 1000명 돼 보여. 그리고 그 뒤에 콰이어로 쓴 사람들이 대충 보기 한 2000명 정도 돼 보여. 완전 종합운동장 같은 한 반 쪽에서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쪽에 우리나라 전통 복장하고 태평소를 부는 그 사람이 10명 정도 있고 한 사람은 리더하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사실 있죠.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비비비 하는데 처음에 딱 리드하는데 소리가, 우리는 보통 그 영국에 그 부는 거 있잖아요. 영국에 이렇게 소리 파이프 5개 나온가 6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라죠? 그 소리인지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좀 얇고 좀 이렇게 소리가 좀 가냘프잖아요. 근데 굉장히 구슬프면서 굵은, 그러나 피리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태평소예요. 이렇게 얇고 이렇게 앞에 똑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부르는데요. 그 의미가 영국의 그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 많은 오케스트라를 이 태평소가 리드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찬양이 있어요. 다운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소리가 음향이 안 좋아갖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지지직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느낌상 감동이 올 것 같아요. 그 찬양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요. 그 소리도 사실은 우레 같진 않아요. 우레 같진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요, 우레와 같은 찬양 소리가 나요. 우리 전에 뭐 500인가 함께하는 무슨 송년음악회 뭐 이런 거 있잖아. 500명이 서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500명이 무대 쓸래니까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천국에서 울려진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찬양의 크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천둥 소리 같다고요. 막 무서울 때 있잖아요. 천둥 소리 막 무서울 때, 막 정말 번개가 옆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옆에서 울려지는 것 같고, 막 모든 잠자는 애들이 다 안방으로 몰려들어서 무서워 이러면서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사운드로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들린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가사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은. 정말 이 우레소리라는 것이요, 시편 29편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레소리 같아요. 천둥소리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얘기할 때 보통 목소리 깔잖아요. 모세야 이거 틀렸어 내가 보니까. 천둥소리와 같아요. 들리는 소리가 거의 천둥소리. 많은 물 위에 계셔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다고요. 시편 118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우리 제사기도에 있는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둥소리를 낸다고요. 제가 군자봉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서 그 천둥 치는 이야기 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다고요. 그래서 이 천둥 소리는 오히려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소리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 사무엘 그러면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야. 그래서 사사 시대와 선지자 시대, 그리고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죠.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로 아직 왕이 있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지금 7장이죠. 8장에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나오면 다윗, 16장에 다윗이 나오고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무엘상의 흐름 아시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 번제를 드려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세요. 천둥 소리를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소리 앞에 완전히 두렵고 떨려갖고,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그 블레셋이 져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시게 하셨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번제와 희생제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에 흠양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그런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세요.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결국 전쟁 가운데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이와 같은 예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권능을 부여하시는 거죠.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에는 많은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너의 모든 나라들아, 이거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2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적은 거예요. 한 편은 다 적은 거예요. 1절, 2절, 2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이다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누가 부르는 곡이에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곡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그냥 과장법으로 썼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놀라운 예언의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어디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한다. 모든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이것이 그냥 불러지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 계시록 19장 10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은요 예언적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예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가락을 붙이고 그 말씀으로 곡을 연주하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 다 예언적 찬양이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들이 다 예언적 노래예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봤죠? 다윗과 같이 또 그 놀라운 일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어진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회복되어진다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르시되 뭘 이르시는 거죠? 이건 인용되어진 거예요. 시편에 있는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거기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첨부된 게 있는데 형제들에게라는 게 첨부되어 있고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교회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시온,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리라. 뭘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제 전쟁 나갑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묻죠. 블레셋과 싸울 때 내가 저들을 쫓아가리까? 가라.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군사들이여 저 블레셋을 쫓아갈지어다. 그러면 그때 그 망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요? 쫓아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갖고 다윗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아내랑 교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건 어떡할까 저건 저럴까. 우리도 이런 예배와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찬양은커녕 우리가 그냥 1년 반 동안 MP3 틀었다가 껐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MP3 틀었다 껐다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제 생음악으로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찬양과 이것이 많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경일고 이야기하면서 실용음악가 만들어라. 우리 24시간 주님 찬양할 때인데 거기 애들을 다 여기다가 해갖고 할 수 있다. 막 이래가면서 기도의 집이 일어나면 실용음악가 애들 지금 갈 데 없어갖고 헤매고 있는데 이 기도의 집이 일어나면 24시간 찬양하고 걔네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그래서 과를 만드십시오.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의 집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리라. 근데 안 몰려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언하며 선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짜놓고 찬양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오카리나로 1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놔요. 딱 시간표 딱 정해놓고 올라오면 거기 여기 춤추며 찬양 이러면서. 그러면 춤추고 싶은 시간은 그날 오는 거야 이제. 여기는 오카리나로 주를 찬양 그러면 오카리나 부르고 싶은 사람 오는 거예요. 오카리나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에서 피리 불기 전에 하는 구멍 몇 개 안 된 거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돼서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쉽게 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24시간 차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찬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돼요. 장래일을 선포해요. 말해요.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언 사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몸 안에서 담아줘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기도의 집 일어나는 곳마다 놀라운 은사들이 풀어지는데 그 은사가 교회론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교회론과 상관없이 은사가 풀어지면 은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차리는 거예요. 건강한 이 기도의 집, 지금의 교회론, 전통적인 교회론 갖고는 은사가 제대로 풀어지게 하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임해요.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제일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다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가 1단계라 그랬어요. 그것이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2단계. 그게 예언의 은사고요. 그것이 이제 사역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 안에 중보팀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사역하게 되어지는 게 3단계. 저희가 주일날 중보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지금 그 3단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이제 아예 예언팀이라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예언하는,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4단계. 그런데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언하게 되니, 그러면 그게 5단계. 그러면 그걸 선지자적 사역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제가 전에 오정직임 얘기할 때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밟고 올라가게 됐지, 어느 날 갑자기 난 선지자야 이렇게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전통 교회 안에서는 중보팀이 있을 위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언하고 그러면 네가 뭔데 예언해 이렇게 되는 것 버려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 안에 예언의 영이 풀어지고 제대로 풀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 안에 그것이 잘 안 담아져요. 왜요? 삼중직임밖에 없대요. 목사와 복음전도자와 교사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담아내려니까 부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해는 되시나요? 이제는 좀 전에부터 한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까먹으세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대 이래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까먹으시고, 이해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놀랍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보면 오중직임이 다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 4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아멘. 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4장로들이가 잘 알죠? 여러분의 말씀 제사장 기도하면서 보는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저는 이걸 전에는 동시적으로 봤어요. 경배했는데 뭐라고 경배했냐? 하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시오니 이러면서 경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경배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절했다는 얘기, 인사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겠죠. 경배가 있었겠죠. 그래서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오페라 같아요. 뮤지컬 같을 것 같아요. 그냥 경배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막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면류관 드리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오페라로 된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오페라 좀 보셨나요? 뮤지컬 같은 거 좀 보시나요? 그 행동 하나가 다 노래와 찬양이 있으면 찬양은 아니겠죠. 노래가 있으면서 행동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것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냥 장로가 교회에서 애헴하고 있는 장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경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앞장서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그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올려드려요. 이 천상에서의 예배이죠. 이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부터. 즉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일으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마구 풀어내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게 시작되었어요. 이미 이것을 행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뭐 아이합이나 뭐 이렇게 그 24시간 끊임없이 뭐 찬양한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기도의 영상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24시 기도하는 집 보면 주로 뭘로 해요? 자기네 민속 음악 가지고 해요. 거의. 그냥 그거 쳐요. 꽹과리 하나 치면서 24시간 찬양하거나 탬버린 하나 아니면 그 폴보트 감옥 같은 데서는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뭘 갖춰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놀라운 대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미 시작하게 하신 선포하게 먼저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백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 나와 주를 찬양할지어다.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지막 오셔서 그 다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할 때 이것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그것의 예언적 행위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될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계시의 찬양, 그 제사장 기도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뭐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하게 받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완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부담되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맛본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만들어 선포하시고. 저는 뭐 새로운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릴 필요 없어요. 1시간 동안 찬양을 같이 해버려요. 찬양은 모든 세대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세대는 이거 건반하고 뭐 악기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배우려다는 게 이게 웬만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좀 투자하고 하면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온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1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할 때만 딱 나눠져서 찬양 가운데 테필라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또 길놀이 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다가 길놀이 하다 주일학교 싹 내려가면 되잖아요. 어른들도 끝나면 또 같이 모여서 주일날 한 5시간 예배 드려버려요. 그냥 찬양하다가 또 끝나면 같이 음식 먹다가 끝나면 다 같이 좀 있다가 또 마지막 또,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계시의 말씀을 또 오후예배는 따로 또 드리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걸 또 받아서 즉흥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과 관련된 또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냥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새 가족을 향해서 또 막 예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언이 나가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러면서 또 그래서 그 즉석에서 내 병이 고쳐진 걸 간증하고, 이런 걸 또 찬양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진행된다.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시간 정해진 거 없이요. 멋있죠. 하나님을 향한 주님, 이런 찬양과 예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고 기도의 집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얼마나 숨 쉴 수 있는지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알아만 줘도 이해만 하셔도 고개만 끄덕여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도 뭔 얘기야, 그냥 찬양 잘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찬양 때 좀 잘해보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저도 잘 정확한 그림이 이해 안 된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이 놀라운 찬양들이 바로 이곳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고 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는 가능하시오니 주님이 이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